오늘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돔과 살렘 사이에서 시작. 소돔과 살렘 사이에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여러 명에서 연락이 와서 오징어 게임에 없는 게 뭐야? 설교는 안 들어보고 주변에서 오징어 게임이 뭐냐라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좀 주셨는데 설교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을 걸고 사람들이 456명이 생명을 거는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1위를 해가지고 막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거는 게임을 하고 있을까요? 456억 원이라는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상 때문에 그렇게 생명 거는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거죠.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밤 10시, 11시까지 학원 다닙니다. 그죠? 수상한 기도를 밤 11시에 하는 이유는 그때 학원이 마치기 때문인 거예요. 심지어 밤 11시에 하고 있는데 11시 10분 15분 돼서 한 친구 들어왔어. 화면이 시커매. 꺼서 시커먼 게 아니라 학원이 11시에 끝나가지고 엄마 차 타고 막 참여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늦게까지 공부를 합니까? 밤 10시 11시에 끝나서도 집에 못 가요. 독서실 가기도 하고 스터디 카페 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요. 또 시험 기간이면 더더욱 바쁘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그 이후에 얻고자 하는 보상은 무엇이며 어떤 보상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면 지금 내가 잠도 못 자고 잘 놀지도 못하고 이렇게 애쓰는 것들이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은 아들 같은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장에 뛰어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전쟁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임과 같은 그 전장에 318명의 부하들과 함께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을 다 쳐부 쏘버렸어요.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은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들이 약탈당했던 모든 재물들을 다 복귀해서 다 가지고 돌아왔지요. 생명을 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건 뭐죠?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볼 보상의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개선장구처럼 승전해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두 왕이 맞이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에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해요. 두 왕이 등장하죠.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소돔 왕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14장 초반에 보면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소돔 왕의 이름이 나와요. 베라 왕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베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굳이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전장 가운데 죽어서 새로운 왕이 등극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추측이 됩니다. 그 중요한 건 아니고요. 18절에는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좀 설명이 좀 붙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로운 왕이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왕인데 또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부르심받은 하나님 그 아브라함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땅에 이미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게 좀 놀라운 좀 기록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기록이 이거에 나오고 안 나와요. 그 뒤로 또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신약 성경에서 이 사람의 정보를 좀 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장에 보면 그리로 앞서 가시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반차가 어떤 반차? 이 서열 어디 서열이냐? 멜기세덱으로부터 어느 서열이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기록하고 있고요. 7장 3절에서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멜기세덱이.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족보도 없고 태어날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대.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닮았다. 뭐가 연상됩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연상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정확하게 뭐 조직신학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성경신학적으로 봐서는 구약에 나왔던 멜기세덱은 성경신학적으로는 구약에 등장하신 성자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는 사실 신약시대 때 일반적이고 아주 서민적이고 보통의 그냥 음식입니다. 보통 우리 주식, 밥과 국, 밥과 김치찌개 뭐 이런 유로 취급될 수 있는 그런 음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떡과 포도주 하면 뭐가 연상되죠?
예수님께서 그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식을 베풀었을 때 떡과 포도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일반적으로 떡과 포도주 하면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성찬식이 연상이 됩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베푸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의 육적인 보통 저녁 식사예요. 보통 저녁 식사 때 나와 있던 밥과 국을 가지고 그냥 연상해서 의미를 부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성찬식을 통하여서 인간 육체의 피로를 공급하신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영적인 피로까지 공급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게선 장군과 그의 부하들과 포로로에서 자유케 된 그 백성들에게 빵빠레와 꽃가루와 수많은 박수 소리도 좋겠지만 실제적이고 가장 적절한 피로가 뭐예요? 떡과 포도주죠. 전장에서 싸우다 얼마나 허기지겠어요. 얼마나 피로하겠어요. 그들에게 적절한 쉼과 공급해주는 떡과 포도주로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육적인 피로도 공급해 주십니다. 무엇을요? 필요. 열왕기상 17장 6절 말씀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우리가 이미 리빌드라는 수련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뽑으라면 아합 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악한 아합 왕 앞에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해서 내가 나타나서 말하기 전까지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거야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필요한 음식을 어떻게 공급하셨죠? 까마귀라는 동물을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공수해 준 거예요. 드론처럼. 근데 까마귀는요, 구약 성경에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해서 가까이 하지도 않는 짐승이에요. 이 까마귀가 접촉하는 것도 부정하고 까마귀가 접촉한 것에 접촉해도 부정해지는데 까마귀가 입에다 물고 갖다 준 이 음식을 엘리야가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까마귀가 차려준 밥상이 뭐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겨우 까마귀의 입에 물 수 있는 겨우 떡 한 조각, 고기 한 조각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그거 먹고 무슨 뭐 배가 불리겠어요? 무엇을 준 거죠? 피로를 준 거예요. 이거 먹고 배 떵떵거리면서 잘 먹었다 한숨 잘까가 아니라 겨우 허기진 배를 달릴 수 있는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필요. 그래서 우리가 쫄쫄 궁계한다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실망하고 낭망한 나머지 옛날에 그 고기 잡던 그 시절로 돌아가 버렸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베드로도 있었고요, 야고보도 있었고요, 요한도 있었습니다. 평생 어부지라던 고기 잡는 거에서는 이제 전문가예요. 자격증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밤새도록 그물질을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어떨까요? 허기지겠죠. 지치겠죠. 실망스럽겠죠. 낭망되겠죠. 또 다른 어부가 아니었던 다른 제자들도 같이 왔기 때문에 쪽팔리기도 했겠죠. 그런데 아침에 해가 뉘엿뉘엿 뜰 때쯤 되니까 육지에서 한 사람이 부릅니다. 고기 있습니까? 이야기하면서 이리 오시오. 그러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 못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 안타까워하시고 직접 낚시도 하셨던 것 같아. 고기도 잡고 떡도 준비해다가 숯불에 구워서 제자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친 마음, 지친 영혼에 우리 주님께서 적절하게 피로를 공급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고등학생들 너무 지치죠. 힘들죠. 또 시험 기간 지나고 있죠. 수능은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았죠. 이런 시기가 되면요, 대한민국에서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 우리 수험생들 또는 우리 고등학생들 아닐까요? 시험 기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눈 떠 있는 시간 내내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면 좋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하루 일과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일과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실 밤에 불이 꺼지잖아요. 하나님 불을 꺼버려요. 해를 꺼버려요. 캄캄한 밤이 되면 우리 눈도 좀 쉬게 되고 몸도 쉬게 되고 마음도 좀 쉬게 되는 그 쉼을 24시간 안에 하나님의 많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잔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육체도 모두가 쉼을 얻는 시간이에요.
회복이 되는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가 늘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중에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6일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살다가 주일 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예배를 통해 공급을 받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좀 마음의 위로도 얻고 그런 시간들이 오늘 주일 한 날이 되면 좋겠는데 또 예배 끝나면 학원 가야 되고 과제해야 되고 이런 게 참 너무 슬픕니다. 아브라함이 승리의 귀환으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음악이 있습니다. 춤이 있습니다. 환희가 있습니다. 엄청 좋은 그 시간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축사를 낭독합니다. 그 축사를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분명히 축복의 말이긴 말인데 이 축복의 말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구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축사를 낭독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승리, 이 성공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승리와 성공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인 거예요. 도구.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피 흘리며 전장에 나섰던 군사들이 있습니다. 포로에서 끌려 자유케 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맞이하고 있는 친구, 친척, 가족들이 있고 기뻐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방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멜기세덱은 누구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니까 로마는요, 그 고대 그 근동 지역을 다 해서 로마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개선 장군 수많은 환호와 축복과 박수와 여로와 같은 그런 칭찬 속에 있는 그 개선 장군 바로 뒤에 누가 있냐 하니까 사제 또는 그 전장에서 잡아왔던 노예나 포로 한 명을 세워놓고 이 말을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메멘토 모리. 수많은 환호성이 있는데 그 수많은 환호성 사이에 자꾸만 그 개선 장군 뒤에서 귀에 자꾸만 속삭이는 말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 뜻이 뭐냐 하니까 죽음을 기억해라. 이거 뭐죠 이거? 엄청난 개선 장군인데 하루쯤은 좀 이렇게 기쁨을 누릴만 하지 않습니까?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죽음의 고비를 넘고 돌아왔는데 거기에다 대고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해라. 무슨 말일까요? 너 오늘은 승리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전쟁에서는 네가 죽인 그 적장의 장수처럼 너도 죽을 수 있어. 혹여 네가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언젠가 죽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해라.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공한 이후에 무너집니다. 성공한 이후에 교만해집니다. 성공한 이후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물질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승리가 기뻤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축복과 많은 환호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공과 승리에 도취될 만합니다. 그 상황에서 멜기세덱이 한 이 축사는 아브라함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한 거예요. 맞아. 이 승리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나는 도구에 불과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10분의 1이라는 것은 10% 조금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숫자에는 의미가 있죠. 1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3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합니다. 7 행운의 숫자 이를 우리 나름대로 숫자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도 숫자에는 의미가 있었어요. 숫자 10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숫자 1을 빼는 순간 완벽이 사라지는 겁니다. 숫자 1을 빼버리는 순간 완성이 불완성이 되는 거예요. 불완전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인즉 10의 중에 1을 내가 준다라는 것은 나의 완성을 깨뜨리는 거예요. 나의 완전함을 깨뜨리고 그 1에 담겨져 있는 나의 완전을 당신에게 준다. 원래는 10인데 이 완전을 1에 담아서 주는 거예요. 즉 나의 전부를 주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11조의 개념입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11조 헌금을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의 승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담겨진 게 바로 11조다라는 거예요.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이미 10분의 9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이 담긴 거예요. 고백이. 저는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월요일날 목회자가 월요일날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분당 우리교회 신종철 목사님의 소개로. 그래서 저는 신종철 목사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목사님께 소개로 월요일날 우리 와이프를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고 그 주 토요일에 월요일날 만나고 토요일날 목사님이 그때 강도사 인어 받는 날이 있어가지고 그날 내가 초청을 해서 와주면 좋겠다. 가족들 없다 그래가지고 그날 2번 만났어요. 2번 만나고 토요일날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저녁에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그날 프로포즈 했어요. 만난 지 일주일 만에 3번째 만났는데 그렇게 프로포즈를 내가 급하게 좀 했죠. 뿅이 간 거죠 제가. 네, 그렇게 했는데 주일날 저녁에 사역 마치고 전라북도 익산까지 내려가니까 가게들이 다 문을 닫은 거예요. 뭐 프로포즈를 하려고 저는 내려갔는데 뭐 꽃이라도 하나 사야 될 거 아니야. 꽃집이 다 문 닫은 거예요. 어떡하지 뭐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2013년도 11월 10일 주일 저녁이었는데 11월 10일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들? 역사적인 날 아닙니까? 11월 11일이 빼빼로데이. 그래서 빼빼로데이 전날이다 보니까 편의점이 전부 다 빼빼로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의점에 있는 꽃 모양의 빼빼로 하나인데 빼빼로 하나에 큰 빼빼로 하나에 꽃을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그걸 하나 샀어요. 그게 뭐 2,000원 했던가 3,000원 했던가 그거 하나 샀어요. 꽃은 못 사고 그거 사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프로포즈를 나는 결혼해 주시길 했죠. 얼마나 좀 볼품 없어요. 빼빼로 하나로 지금 결혼하자고 말하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줬어요. 뭘 줬냐니까 분당 우리 교회 교육자 명찰 살창서 전도사를 지켜있죠. 요 전도사 명찰을 그때 차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그거를 목에 걸어다 주면서 내가 지금 가진 게 이것밖에 없다. 전도사이기도 하고 급하게 내려오게 됐는데 준비된 게 없이 그냥 빼빼로 장미꽃 하나랑 목에 걸려던 분당 우리 교회 교육자 전도사 이거 명찰을 걸어주면서 나 이거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내 전부다. 나랑 결혼해 주겠냐 했어요. 근데 아내가 어떨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남자가 회사 다니다가 퇴근해가지고 회사 명찰 가지고 와가지고 목에 걸어주면서 나랑 결혼합시다 하면 결혼하겠습니까? 근데 아내가 제 마음의 중심을 좀 받아주더라. 그 마음을 제가 그냥 단순히 명찰 걸어준 게 아니라 몇천 원짜리 명찰 걸어주고 몇천 원짜리 빼빼로를 준 것이 아니라 그걸로 따지자면 누가 결혼하겠어요. 하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이 남자의 진심과 마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 저랑 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 헌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11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1조와 헌금이라는 것이 10분의 1이냐 10분의 2냐 10분의 9냐 100만 원 월급 받았는데 10만 원 냈냐 안 냈냐 11만 원 냈냐 9만 원 냈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거지인가요? 여러분들이 주는 헌금으로 하나님 밥 벌어먹고 삽니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뭘 받고 싶으냐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성공과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나는 하나님 없이면 안 됩니다 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고백을 하나님은 지금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소돔왕이 등장합니다. 소돔왕은 뭐라고 해야 이제 지금 멜기세덱의 고백에 의한 아브라함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소돔왕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등장하는데 14장 21절 말씀이에요. 소돔왕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 말은요 소돔왕이 와가지고 소돔의 백성들을 나에게 주시오. 대신 전리품은 네가 다 가지십시오. 얼마나 귀에 쏙 들어오는 좀 좋은 말 아닙니까? 안 근데 사람 있으면 사람 많으면 뭐 밥도 먹여야 되고 얼마나 뭐 거창스러운데 물질만 가져가고 뭐 사람은 자기가 다 가져가겠대.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남부를 휩쓸었던 가나안 북부 지역을 이미 다 쳐부숴 버렸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모든 전리품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포로들까지 이미 지금 아브라함 겁니다. 소돔은 지금 소돔 왕은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바예요. 이미 패전한 왕 아닙니까? 패전한 왕. 전리품이라 사람들께 다 아브라함의 몫인데 게다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남부 지역이 이미 다 끝나버렸고 가나안 북부 지역까지 다 쳐버렸면 욕심만 조금 내면요 가나안 전체의 통일 왕국의 최초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최초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왕이 되겠다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모두가 지금 기뻐하고 축제 중에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전리품을, 모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다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천지의 주이시오 왕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여러분 이거 아는지 모르겠는데, 네. 천지의 주이시오 하나님, 누구의 말을 지금 따라하는 거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멜기세덱의 축사 아닙니까? 멜기세덱의 말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을 듣고 있느냐, 내 주변에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빨간 것을 가까이 하면 내가 붉어진다.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불평, 불만, 근심, 남을 흉보는 말, 남을 비난하는 말, 그런 말 가까이 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거기에 물들어요. 반대로 긍정적인 말, 신앙의 말, 칭찬과 격려와 희망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가까이 하세요. 그럼 내가 거기에 물들어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이 일깨워졌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자기 고백으로 승화시켜 소돔 왕과 그 이방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도구에 불과하다. 네가 나에게 전리품을 준다고? 그런 말 하지 마. 훗날 네가 나중에 내가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다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 된 거야, 이딴 소리 안 하려고, 이딴 소리 내가 안 듣기 원해서 전리품뿐만 아니라 백성까지 네가 다 가져가라. 실오라기 하나라도 나는 네 거 안 가져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죽을 각오로 싸우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실오라기 하나 안 갖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세상의 보상, 세상이 인정해줄 보상 나 하나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대신 나랑 함께 전쟁에 싸웠던 사람들의 젊은이들과 동맹국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합당한 분깃을 줘라. 이거는 뭐 합당한 거죠. 신앙의 명분도 챙기고 고생한 동지들까지 챙겨주는 너무 멋쟁이 모습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돔과 살렘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소돔 왕에 달콤한 제안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보상을 주는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들을 우리에게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 이거 만족스럽지 않니? 너 수고했잖아. 이 당연한 거야 이거는. 반면 멜기세덱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그저 도구에 불과해. 이 신앙의 고백에 담긴 오히려 11조를 드리는 삶.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2021년도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진짜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승리와 성공까지도 주시고 나는 그 성공과 승리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이 신앙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메멘토 모리. 근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말이라는 건요, 결단이에요. 오늘 설교 너무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 결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비신자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 신자가 우리는 개독교가 아닙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맞는 것 같거든요. 왜 우리가 비난을 받죠? 말은 많은데, 말은 난무하는데 그 말대로 살아가는 삶과 실천이 부재한 거예요. 말은 걸출하게 잘하는, 지금도 말 지금 얼마나 잘합니까 지금 설목사. 말은 걸출하게 잘하는데 정작 네가 그렇게 사냐 했을 때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반론을 제기 못하는 부끄러운 기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삶이 부재한 거예요. 말은 많은데 삶이 부재한. 말은 결단입니다. 결단을 했다면 실천으로 돌아가 그 삶이, 그 실천이 고백이 될 수 있는, 나 이렇게 살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고백이 우리가 안에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으로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삶으로 보여지는, 쪽팔리지만 아주 쉽게 적용해 볼게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때마저라도 기도라도 똑바로 해보라고.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손 모으고 기도를 하냐고. 편의점에 가서 학원 가기 전에 컵라면 먹을 때 편의점에서 손 모으고 기도하냐고. 이것마저 우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고요. 시험기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정얘기하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바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주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그 삶의 지점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니 말만 난무하고 삶은 없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천지의 주제시 하나님이 이 승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1조라는 삶으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찬양인데 한 찬양은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찬양의 고백이라면, 두 번째 찬양은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결실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찬양 부를 텐데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세.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내 삶을 통하여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시.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삶의 고백이 그리스도 살아계.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하나님,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였고 수많은 좋은 말들을 들었고 또 수많은 좋은 말들로 결단하였지만 정작 내 삶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지만 매주마다 신앙의 고백이 과연 일주일에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손가락 하나
발걸음 하나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결실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살림 사이에서 살림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아브라함이 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를 내려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경고하며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전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달콤한 제안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달콤한 만족스러운 보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보상들을 하나님 위한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우리 승리와 하나님 이 성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노래하는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고백은 말로만 견뎌내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손가락으로 발걸음으로 움직여지는 삶이 진정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지금 노래하고 삶으로 지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삶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는 삶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내 앞에 있는 소돔과 살렘 사이에 있습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콤한 제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세상의 보상으로 네가 마땅히 누릴 바를 누려라.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거 어때? 또 반면 살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승리는, 이 모든 성공은 하나님이 주인이셔. 너는 도구에 불과해. 그 신앙의 고백을 네 삶으로 살기를 바래. 하나님, 갈등이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소돔이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살렘은 좀 불만족스럽게 보이지만 아브라함이 결단했던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애굽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비록 기근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머물 수 있는 용기와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분주복잡하게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참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분당 우리교회 고등부 식구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쉼과 휴식과 또 공급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서영 고등부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